지난 주말 평안히 쉬셨습니까? 지난 주말에 아주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식일 날 오후에는 자녀 세미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청년들은 1박 2일로 이 비전 트레이닝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또 어제 하루 함께 야유회를 다녀오고, 그래서 아주 지난 주말에 각 곳에서 흩어져서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 청년들과 깊은 밤까지 함께 성경에 대한 것, 교회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14장 15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참으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때로는 고민을 하고 이 많은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진리의 기별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죠. 근데 항상 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너희들은 율법주의 아니냐. 우리 스스로들도 이 반문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가야 할 것인가.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무관해요? 아니면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아주 깊은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그 계명이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15절에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천명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진실로 나를 뭐하면?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계명을 지키게 하는 원동력이, 그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 계명이라는 것은 비단 십계명에 관계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간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지키는 것이고, 어떤 것은 지키긴 지키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상관없는 율법주의적 지킴이냐? 그 경계선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참 고민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아주 깊이 뭐 해야 됩니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답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꼭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보혜사를 주시겠다. 이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보내는 영, 보내는 은혜의 영,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보혜사라는 표현을 직접 쓰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보면 이 보혜사라는 그 의미의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요한일서 2장 1절에서의 그 보혜사의 의미는 뭐냐면 변호자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에 대한 변호자일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호자라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가 그 16절 17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어디에?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보혜사가 계시는데 그 보혜사의 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우리에게 외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할 가운데서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너희에게 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너희를 살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서 이 감사의 찬송을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가장 큰 일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꾸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눈을 뜨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야, 이번 일주일을 이게 어떻게 살아가나? 혹시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유, 이 몸이 무거운데 또 그래도 새벽 기도회 가야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 오늘도 나에게 또 하루의 생명이 주어졌구나. 이 축복의 시간들 내가 또 열심히 살아야지.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령의 메인 사람은요, 삶이 힘들더라도 낙심치 않고 그 등불이 뭐 하지 않아요? 꺼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 상한 갈대를 뭐 하지 않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꺾지 않는 분이에요. 내 인생에 이 세상은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모진 풍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에 상책이 있고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힘들어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지금 나를 너에게 보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버틸 수 있다. 너 스스로가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버티게 해주겠다. 그러니 오늘도 너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너를 지키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오늘 이 아침에도 변함없는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보혜사께서 계십니까? 보혜사의 그 은혜와 능력에 따라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보혜사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시인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겠어요? 뜻 밖에서 살겠어요? 그 뜻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18절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스스로 서지 않고 성령께서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를 기억게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이 19절에는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생명을 보고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사는 날, 너희들이 희망,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날이 어떤 날인가? 내가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너희가 누구 안에?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면 무슨 뜻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이 표현을 즐겨 쓰십니다.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뜻이 뭐하다는 거예요? 일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하신 일은 하늘로부터 계획한 것이고 창조 때부터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함께 의논하셔서 이루어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과 함께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내 안에. 내가 아버지와 모든 것을 일치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서 나와 한 뜻으로 뭐하라? 살아가라.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때요? 강합니까? 연약합니까? 참 연약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라. 무엇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셔야 돼요. 오늘 성령께서 외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듣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21절에 다시 한번 15절의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꾸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 자일까요? 믿는다면서도 잃어버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잃지 않고 붙들고 사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우리 삶 안에 있는 백성들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믿음이에요? 따라 사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이 한마디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생애를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께서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성령에게 여러분의 삶을 허락함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매인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사시게 되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